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쌍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량의 하나님께 이르리다. 하나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만이 주의 나라에 도달될 수 있다 했사오니 이 시간 말씀 속에 담겨있는 빛과 진리가 저희 어두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가슴 속에 들어오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5장 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합소서. 점과 나중 대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악이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합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합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합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합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하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모습입니다. 비록 남들 보기에는 나를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성도 마음 속에는 이것마저 나를 위해 사는 이것마저 주를 위해 사는 쪽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그런 간곡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목적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되는 대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주께서 성령이 찾아오셔서 대른대로 사는 것까지라도 다 주를 위한 일인 것을 너를 깨달으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시간 광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에스겔 46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에스겔 46장 16절에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1226페이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왕이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적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니와 왕이 만일 그 기업으로 한 종에게 선물을 준적 그 종에게 속하여 해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왕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왕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니라. 왕은 백성의 기업을 취하여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왕이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으로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왕이 아들에게 자기의 토지를 물려주는 것 당연해 보이죠. 근데 그 당연해 보이는데 여기에 17절에 보면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극히 당연해 보이는, 이거는 꼭 하나님 나라 아니라도 일상의 이방 민족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하는 것. 그런데 그 희년까지라는 말, 이르고 하는 그 희년이라는 용어가 그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를 차이나게 합니다. 그 보통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이 나라보다 앞선 데가 이스라엘입니다. 언약이 먼저 있고 보이지 않는 언약이 구체화된 것이 이스라엘이고, 다른 나라는 언약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저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한 엿을 그대로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있는 것들은 바로 인간을 위해서 있다는 그런 주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그게 바로 이방 나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언약에 의한, 언약을 위한, 언약이 먼저 있기 때문에 언약을 위한 그 결과물로 되어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천국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언약이 완성을 볼 때 비로소 나타나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언약에 의해서, 천국이라는 것은 언약에 의해서 완성이 될 때 등장한다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자들만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약의 표를 받아야 된다고 요한계시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마에와 손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숫자로 기록한 것은 그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정해져 있다는 말은 뭐냐면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갈 자만 이 땅에 들어갈 자로서 따로 이 땅에 출생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생 이전부터 언약이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야 하는 것은 언약의 취지에 부합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점을,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입니까? 목사님, 제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천국 백성입니까? 알려면 여러분들의 출생 이전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출생 이전에 출생하게 된 어떤 연유나 그 이유가 따로 있음을 우리가 감지한다면 그 사람은 이방 사람 아닙니다. 출생 이전에
종속되는 그 원리 원칙에 종속되는 거죠. 우리가 이론상은 그걸 잘 아는데 또 살다 보면 또 성질 나잖아요. 왜 세상은 내 성질 나도 안 되는가? 세상 움직이는 그 원리가 따로 있어요. 그게 언약적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 성질대로 안 되는 것이 당연하죠.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성질대로 안 되는 것을 수용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 뜻대로, 내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걸 받아들일 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믿음으로 기도했음 그 자체가 이미 응답이 끝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응답이에요. 다른 뭐 꿍꿍이 속 놀리지 마세요. 주어진 일에 대해서 제가 어떤 사태가 일어나든 흔쾌히 제 몸 바치기로 이렇게 작심하도록 기도시킨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 자체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내 기도 시작했다가 주의 기도로 마감되는 것을 감사합니다는 뜻이에요. 내 이름으로 시작한 기도가 마지막에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뭔가 노리고 하다가 주님 이름으로 뭘 주든지 감사히 받으라 하는 걸로 마감될 때, 그때 이제 기도가 끝나지요. 우리가 보통 주의 이름 붙이는 것은 지루하기 때문에 빨리 끝내기 위해서 주의 이름 빨리 붙이지만 실제로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 나라하고 그 이스라엘의 그 차이점이 언약이 있다 했습니다. 그걸 역사적으로 구체화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은 성전이 있고 다른 나라에는 다른 나라는 성전이 있는 게 신전이 있죠. 신전과 성전은 다릅니다. 신전은 인간이 세우는 조형물이에요. 건축물인 반면에 성전은 하나님에 의해서 불태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성전 자체가 얼마나 기초공사가 잘 됐냐에 상관없이 성전이 유지되는가 유지되지 않는지 하는 것은 성전 바깥에 퍼져 있는 율법대로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에 달렸습니다. 성전 바깥으로, 성전을 통해서 바깥으로 퍼져 있는 것은, 성전에 어떻게 퍼지느냐 하면 제사장이 이제 강의에서 가르쳐서 퍼지는데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언약을 가르칩니다. 그 가르친 대로 이게 파급이 되게 되면 그 율법의 가르침의 그 내용은 한마디로서 이겁니다. 네가 이방 신과 여호와를 구별할 줄 아느냐가 그게 기준이에요. 율법의 모든 핵심은 여호와, 율법을 주신 여호와와 그리고 인간의 선악 체제에서, 윤리적 체제에서 나온 그 내용과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네가 아느냐는 겁니다. 그럼 그 차이가 참 찾아내기 힘들어요. 십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돼 있고 공장 맹자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돼 있으니까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차이가 없어 보인다.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차이를 찾아내라 하니까 이건 굉장히 난해한 거예요. 사람을 칼로 죽이면 살인자다. 그리고 이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가 된다. 살인하지 마야 위배된다. 이거는 인간들이 아는 상식인데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자다. 이럴 경우에는 이거는 생뚱맞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생뚱맞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착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다. 얼마나 쉬워요. 이거 아는데 뭐 여호와 종교, 예수 종교, 기독교 뭐 이거 거론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거는 무척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착한 사람은 착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가고 나쁜 사람은 나쁜 일 많이 해서 지옥 간다. 이거는 다른 종교 다 있어요. 뭐 사모곡이라 이제 불교에 그런 데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나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는 생뚱맞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착해도, 자기 가족이 아무리 착해 살아도 예수를 사랑하지 않은 자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부모 보고 하기 힘든 일이지만 세상 어째는 내 성질대로 되는 게 아니다 했잖아요. 분명히 설교 초반에. 세상이란 항상 내 성질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 보내고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천국 만났을 때 우리는 천국에서 뛰쳐나갈까요? 저 인간하고 사는데 도저히 못 살겠다. 아이들 차라리 지옥강이 나왔다. 이렇게 뛰쳐나갈까요? 언약이라는 그 원리를 설명하면서 바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이 멸망받고 난 뒤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겔 46장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내가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한편이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적이 되는 내 중심의 기준은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용납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 그 최소 차이를 찾아내는 거예요. 최소 차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 같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만은 결과는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최소 차이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발견하는가, 그 발견된 모습은 어떤 양상을 띠고 우리에게 발견되는가, 그런 것이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대목이에요. 그러면 그 힌트를 오늘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아까도 이야기 17절입니다. 16절 보면 내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왕이 만일 아들에게 선물을 준저 그의 기업이 된다. 이 기업이란 말과 그 뒤에 10절에 나오는 그 희년, 그리고 16절 17절에 같이 나오는 왕, 이런 개념들, 왕 그리고 기업, 희년, 이런 개념들로 인하여 언약과 언약 사이, 언약과 언약이 아닌 사이, 그러니까 언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동네와 그렇지 않은 동네 사이가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아무리 예를 써도 이방인들이 아무리 예를 써도 언약 세계 속에 들을 수도 없고,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예를 써도 지옥 갈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지옥 갈 수 없는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 지옥 가는 그 계곡을 건너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보다 더 센 힘이 우리로 하여금 확정된 팔자와 운명을 이렇게 우리에게 덮어 씌운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누가 주를 이기겠는가? 누가 주님을 이기겠는가? 주께서 지정된 자리를 누가 이기겠는가? 그 차이를 저는 최소 자리라고, 처음 자리라고, 이렇게 저는 쉽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봐요. 처음 자리, 원천의 자리, 내가 존재하기 이전에 있었던 원천의 자리. 이방인들은 자기가 출생하는 기억밖에 없지만 우리의 기억은 출생 이전의 기억까지, 처음 자리까지 성령을 통해서, 성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겁니다. 욥이 몰랐던 것은 바로 처음 자리를 몰랐는데 고난을 통해서 욥의 처음 자리가 내가 죽고 난 뒤에 나를 위한 대속자 하나님 자리가 나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죠.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은 자신이 때문에 주어진 자리가 고난이 아니라 처음 자리가 갖고 있던 고난이 확산되어서 욥에게만 특별히 언약적 차원으로 덮어진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 고생하는 것은 십자가를, 스스로 우리가 질 수 없는 십자가를 강제로 지게 하셔서 십자가 진자만 구원받겠다는 그 원리를 주님 쪽에서 일괄되게 우리에게 성취시킨 그 흔적들이 우리의 인생으로 살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깔아놓은 양탄자가 아니에요. 주께서 깔아놓은 그 양탄자를 거기를 가도록 하는 겁니다. 좁은 길을 가봐 영생이 있다는 건 알지만 누가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좁은 길을 선택할 사람 아무도 없어. 우체 전체 좁은 길 자체를 몰라요. 뭐가 좁은 길인 줄 몰라요.
인간이 스스로 고난받겠다 하는 것도 자기 의이기 때문에 아무도 인간은 고생 아무리 해도 그것이 좁은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괜히 주의 고난을 포함내는 거예요. 흉내내기입니다. 사람의 심리 가운데는 때리는 즐거움도 있지만 맞는 데서 오는 쾌감도 같이 있어요. 메조키스트적인 심리라 이렇게 하는데 맞는 데서 오는 쾌감, 남들처럼 가지 않고 험한 길을 가는 그 즐거움도 괜찮아요. 그 즐거움도 괜찮은 게 아니고 그 즐거움도 굉장히 짜릿합니다. 마약 먹은 것처럼 짜릿할 거예요. 왠지 고난 받는 데서 나는 우쭐됨, 우열성, 이 시험을 무슨 수로 이깁니까? 스스로 자기를 학대한 데서 오는 즐거움을 무슨 수로 이걸 거기서 그 자리를 피하겠어요? 세상 쾌락, 세상 어디 맛있는 것만 먹는다고 즐거움이 쾌락이 아닙니다. 스스로 학대하는 쾌감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것도 악마의 시험입니다. 오버하지 마세요. 예. 자기 학대하지 마세요. 자기 채찍 들고 자기 때리지 마세요. 자기 인생, 우리 인생 저주할 자격 우리한테 없습니다. 타인의 말이나 나의 말이라도 우리를, 운명을 결정지을 수, 영향력 줄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영향력은 주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 남들이 내한테 욕한다고 그게 저주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나한테 저주한다고 저주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므이가 아무리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밖에, 바뀌어진다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원리가 어디서 나오는 걸 알아야 되겠죠. 이 희년인데 이 희년의 내막을 알려면 두 지점을 찾아야 돼요. 첫 번째 지점은 구약에서 찾아야 되고 마지막 지점은 신약에서 희년의 완성에서 찾게 되면 그 중간에 놓여있는 에스겔의 희년의 의미가 파악이 되는 겁니다. 레기 25장 10절에 보면 거기에 희년이 나오죠. 희년이 나오는데 25장 그 8절부터 보면 너는 7 안식일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고 쭉 돼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 그 10절에 보면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가 각각 그 희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에게 희년이다. 희년이라는 말은 기쁜 해다 말이에요. 기쁜 해. 기쁜 해인데 이 기쁜 해가 누구 좋은 기쁜 해냐면 하나님만 좋아하는 기쁜 해예요. 하나님만 기뻐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혹시 덤으로 이 희년을 기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전혀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 전혀 재산이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도박해가지고 전 재산을 다 날렸는데 50년째 딱 되니까 그게 49년째 도박했는데 그 다음 해에 전국적으로 50년째라는 희년의 때라 해서 일괄적으로 모든 본 재산을 다 자기 되돌려하는 그 소리 들을 때 그 도박에서 날린 사람 많이 기뻐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도박해야지. 그 사람 빼놓고 거의 99.99% 모든 사람은 그동안 이 재산 얻기 위해서 노고한 것이 한 방 다 날아가 버렸다는 아쉬움의 해가 되겠죠. 희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소유권 문제를 등고합니다. 소유권 문제. 소유권이 너희 개인에게 있지 않고 소유권은 하나님에 있고 너희가 현재 갖고 있는 토지와 모든 재산은 소유권자인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물로 임대차 계약해서 선물로 줬다는 겁니다. 그 임대차 계약, 선물로 임대차 계약할 때 그 계약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50년마다 뭐냐 하면은 소유권자가 누구냐를 확인하는 반복적인 절차를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가져도 자기 게 아니에요. 빌려받은 것이고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그 땅 가지고 받은 그 하나님이 유산을 주신, 하나님의 상속해 주신, 이 기업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그럼 상속 봅시다. 상속 주신 그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서 그 소유를 누리더라도 50년째가 되게 되면 하나님, 내가 그동안 애써서 이만큼 재산이 많습니다를 기뻐하면 안 되고, 다시 처음 자리, 아무것도 없어야 마땅한데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주님의 감사의 질과 그 양만큼 일치되어야 될 책임이 언약 매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뭐냐? 천국은 이런 거예요. 신년의 완성인데, 천국은 우리가 아무것도 해한 것도 없이 빈손으로 내가 이 천국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고 감사할 때 그 감사의 성격이 우리 성격을 만드신 하나님의 취지와 일치됩니다. 천국이 무엇이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디서 많이 들은 예일 거예요. 천국이 무엇이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포도원이 있는데 주인이 아침에 10시 뽑았다가 일꾼 뽑았다. 12시, 3시, 오후 4시, 퇴근 시간 6시입니다. 했는데 저 포도원 주인이 제일 뒤에 온 사람에게 한 대리안 줬으니까 좋다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걸 보고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입이 한납을 나왔습니다. 자, 천국은 어떤 거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게 천국입니다. 이건 제가 지낸 게 아니고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천국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반전을 주시는 비유를 하셨냐 하면은, 인간의 현재 통용되고 있는 사고방식 가지고는 전혀 천국에 어울리지 않고 천국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이걸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뒤집으려고. 모든 걸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히지 않으면 내 인생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이걸 뒤집히면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그렇게 뒤집혀야 돼요. 그렇게. 그 희년이라는 것은 여기에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렇게 돼요. 희년이 그냥 희년이 아니고 안식일을 7번에 되어 있어요. 안식일 또 7인데 거기에다가 안식일 또 7이고 안식년 또 7년인데요. 안식년이 7년이라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그 다음에 7년이 안식년입니다. 나 안식년 교수들이 왜 지키는지 모르겠어. 나 도대체. 나 목사들이 안식년 왜 지킵니까? 지금 뭐 했다고? 지금은 안식년이 없어요. 무슨 안식년을 지켜요? 큰 교회에서 목사님 안식년 지키셔야 하는 이 말은 다른 그 의미를 새겨둬야 됩니다. 나가세요, 그 뜻이. 꼴보 시간 나가라면. 잘 새겨둬야 됩니다. 안식년이고 그 모든 율법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지 우리 보고 흉내 내라고 준 게 아닙니다. 안식일 없어요. 안식일은 예수님이 안식일이지 무슨 안식일이 있어요? 무슨 주일이 있습니까? 월요일 따로 있고 주일 따로 있고 나는 미쳤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월요일도 주일이고 화요일도 주일이고 모든 날 주일인데 무슨 주일을 따로 있고 월요일 따로 있고 화요일 따로 있습니까? 예? 주일날은 오지 않습니까? 화요일 밥 안 먹어요.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흉내 내게 합니까? 성경 흉내 내면 비싸게 어떻게 봐줄 줄 알아요. 안식이고 주일이고 11조고 그런 거 이거 없어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지키는 그런 법 없습니다. 모든 법은요 주께 영광 돌리게 하는 법이고 그 영광 돌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무슨 법을 지키게 되면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이거는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절기, 크리스마스 그런 거 없어요. 맥주를 유월절, 부활절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는. 안식 이 희년 안에는 안식일의 반복이죠. 반복이라는 것은 과정을 의미하고 희년은 그게 종교를 의미합니다. 반복된 것이 완성을 본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시간이죠, 시간. 그리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 하나님의 모든 기업, 상속, 땅은 바로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땅도 있고 시간 의식은 있는데 문제는 소유권자가 눈에 안 보이네요. 소유권자가 눈에 보이질 않죠. 시간과 공간은 분명히 있는데 이방 민족과 다른 이스라엘 민족, 언약 민족의 막 특이한 안식일 그리고 기업, 땅이 그냥 땅이 아니고 선물로의 땅. 그런데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보이질 않네요. 그 보이지 않는 분이 지상에 활동하는 그러한 방식은 뭐냐? 바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는 희년이 안식일과 희년이고 공간적으로서는 같은 흙인데 그걸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호칭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언약 자기 백성을 다뤄왔던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 25장에 보면 그렇게 되는데 27장에 보면 그 희년에 대해서 27장 거기 16절부터 19절까지 제가 18절까지 읽어 드릴 테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제가 지은의 말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요. 성경에 있는 말이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를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두락대로 정가하되 소리 한 호멜지기와 은 50세기를 계산할지는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구별하여 들었으면 그 값을 너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밭을 희년 후에 구별하여 들었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가에서 그 값을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죠. 예? 언젠가 주일날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값이라 하는 건 가치다. 그런데 가치라 하는 건 인간 세계에서 가치라 하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되죠. 사용 가치가 아니고 교환 가치라 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 물건이 가치가 있느냐를 값을 매기는 게 아니고 그건 옛날이고 지금은 많은 사람이 필요하게 되면 그 가치가 그 값이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고 아무리 여기 해도 그 사람들이 별로 안 찾으면 그 값이 다운되게 돼 있어요. 그럼 값을 누가 주냐?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정하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데 여기 레위기 25장에서 누가 정하냐? 제사장이 정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희년을 두고 희년이 제사장이 값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희년에 얼마만큼 남았느냐를 계산해가지고 이게 조금밖에 남지 않으면 값이 다운되고 많이 남으면 값을 높여 쳐줘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제사장 네가 뭔데 함부로 값을 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죠. 제사장이라 하는 것은 다른 언약이 없는 이방 나라하고 차이점이 뭐냐? 제사장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하나님의 언약을 구체화시킵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그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로 인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내부에서 죄가 용서가 돼요. 어린 양이 죽고 날마다 아침 저녁마다 양이 죽고 그리고 속죄는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언약궤 동쪽에다가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일관해서 죄를 용서하는 희한한 그냥 언약 법칙이 적용되는 그 이스라엘 내부의 원칙을 그걸 누가 주관하냐? 제사장이 주관하는 겁니다. 누굴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부에서 오는 모든 소사물의 10분의 1은 레위인들과 제사장에게 주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작업을 한 덕분에 우리가 이번에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농사의 제일 좋은 것, 제일 만물은 이건 마땅히 하나님 몫입니다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제사장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임대차 계약한 거예요. 다 나머지 10분의 9는 우리 거다가 아니고 10분의 9마저 전체마저 하나님 겁니다라고 표를 내는 방법이 뭐냐?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나머지기도 우리 거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서 제때 이른비 느림비 내리지 않으면 10분의 9도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이 특이한 이 땅 공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언약의 공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고백이 바로 11주가 되는 거예요. 그 제사하는 날은 모든 날은 지난 수요일에 이야기했듯이 전부 다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중간 경계선에 있다 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의해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이방 민족 안식일이 없는 곳에는 안 좋아요. 심히 안 좋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반복되는 그 나라는 심히 좋고 이거는 하나님이 편히 쉴 정도, 안식이니까 하나님이 편히 쉴 정도로 만족스러운 상태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왜 값을 치르냐? 제사장은 그 자체 안에서 죽음과 하나님의 거룩한 죽음, 어린 양의 죽음과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 인간에도 죽은 자의 의로운 희생 덕택을 보게 하고 그 효과를 보게 하는 그 범주를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범주, 언약의 그 효력에 미치는 그 영역을 두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면 희년도 그렇고 안식일의 반복 희년 완성, 기업도 그렇고 이건 전부 다 뭔가 대신 죽은 어떤 양으로 표현되는 어떤 인격과 인물을 지향하고 있다. 그걸 바라보고 있다. 이래 보면 돼요. 어디에서? 레위기에서. 그런데 제가 아까 했죠. 두 지점 했죠. 하나는 지금 에스겔 이전에 레위기에서 그 지점을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에스겔의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완성시킨 신약에 와서 이 희년은 어떻게 완성을 보이느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은혜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함이라. 이 이사야의 61장에 나오는 이 인용의 말씀은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레위기 25장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레위기 25장 10절의 말씀 전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자유 같은 맥락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라 하는 것은 원래 소유권이 없애야 됨으로 불구하고 소유권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억울한 사람들에게 다시 너의 소유권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이 너의 소유권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그 상태를 자유라고 해요. 건드리지 마. 내 소유권은 주님이 있어. 네가 네 재산 없고 거지 나살 같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아프다고 해가 네 막 무시했지. 네가 무시하는 이유가 뭐냐? 너는 뭐 네 것 가졌다고 지금 우기고 있잖아. 하지만 네 것 가졌다 하는 그게 이방 나라적이고 이게 지옥 갈 사고방식이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년 이야기는 쉽게 말해서 너의 소유로부터 네가 자유로워라.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남한테 얼리고 뭐 사회 계획이고 뭐 세월호 데모하고 이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이 뜻이 가난한 자에게 뭐 구제 그런 뜻이 아니고 네 자신의 소유로부터 네 주체로부터 벗어나는 뜻이에요. 마치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종속된 것처럼. 그런데 이러한 그
그렇다면 제사장이 하거든 어린 양이 신약에 와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한테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연결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외부적과 차이를 보일 때 그 차이의 틈바구니에서 인물이 나오면서 그 인물이 바로 희년의 완성이 되는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외부와 외부적으로 만나려면 내부적인 것으로 인하여 이게 이스라엘이 멸망해야 되고 내부적인 이유 때문에 내부적으로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해야 되고 그들이 외부 나라에 포위당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그 중에 하나가 얘가 뭐냐 에스더라는 성경이 나옵니다.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이 사촌가이거든요. 삼촌의 딸이니까 에스더라는 이름에 우리말로 별 상당히 이뻤던 뭐예요. 미스 바사예요. 미스 바사 진. 요새 같으면 뭐 연예인 내가 영화배우 나온다고 뭐 이렇게 뭐 하겠지만 그건 모르겠고 영화배우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최고의 자리,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최고의 왕후가 되는 그러한 콘테스트에서 우승해가지고 K-팝 콘테스트 우승하고 똑같아요. 맞아, 우승해가지고 왕후가 됐는데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 나라의 어떤 왕후가 되었지만 주님께서는 같은 바사 나라의 페르사죠. 페르사 나라에 살면서도 최소의 틈을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평화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틈이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 틈에 갈라지게 하면서 틈을 인식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스라엘 이방 나라와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살아있는 채로 하늘나라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나를 어느 차이를 횡단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갈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내 소유권 자체가 날아가 버립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뭐 죽고 난 뒤에 내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주께서 죽이신다면 기꺼이 죽어 드려야죠. 어쩌겠어요?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바사나라 이스라엘에게 그런 하만이라는 그 못된 히틀 같은 인간들이 자꾸 핍박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나라에게 유대 나라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방식이 이방 나라 너희끼리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과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단절된 차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흉내도 못 내는 그 단절된 차이가 바로 유대인과 함께 있는 구별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죽이고자 했지만 역전되어가지고 죽이고자 하는 하만과 그 아들 10명이 다 죽고 그것도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장대에 높이다는 그 장대에 하만과 아들들이 장대에 높이 달립니다. 유대인들의 재산과 그것을 전부 다 학살하는 그 방식이 바뀌어서 수산성에서만 300명, 500명 각 도시에 큰 도시에 유대인을 뺏으려고 했던 자들이 도리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에 의해서 도리어 죽임을 당하죠. 그걸 통해서 이거는 유대인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장차 오실 언약의 완성자의 승리를 유대인들은 미리 맛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불임절이라고 하죠. 12월 달. 누가복음 4장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희년의 날에 자유를 의미하는데 그 자유라 하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오직 어떤 인간도 건널 수 없는 그 죽음의 홍해 바다를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건너가게 되면 건너간 그 효력으로 뒤따라오는 사람들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이 세상에 참된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바로 상속분이고 기업이 이런 자만이 땅을 차지하고 이런 자만이 하나님의 신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업은 바로 하늘에 있는 본향의 땅입니다. 그 땅은 있어요. 문제는 그것에 갈 사람은 에스겔 46장의 말씀에 의해서 생산된 사람만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은혜에 성령의 효과와 성령의 능력을 맛보아 본 사람만이 그 나라의 그 기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왕을 만날 것입니다.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 식대로 세상에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완성된, 주님의 완성된 그 천국을 위해서 미리 앞당겨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죽어도 상관없는 그런 큰 죽음보다 큰 능력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합시다.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 성도 함께 모여 주의 뒤를 따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시네. 엄숙하신 주의 위품 모든 사람 배울 때 주를 팔고 십자가에 못을 박던 자들이 슬피 울고 가슴 치며 참 메시아 뵙겠네. 주가 당한 고난 흔적 모든 사람 볼 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 주께 경배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고대하던 예수께서 영화롭게 오실 때 고난받은 모든 성도 구주 환영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떠서 오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주님이 위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아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